뒷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관원들이 와서 바울을 정중하게 모시고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지만 일단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냐? 심하게 매를 맞아서 기진맥진해서 바울과 실라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뭘 했어요? 그렇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 16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지금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애초에 잡혀올 이유도 없었고 더군다나 로마 사람이라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재판도 거치지 않고 채찍질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람들이 지금 시컷 매를 맞은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매를 많이 쳤어요.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그 밤에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찬송을. 그러자 그 찬송을 부를 때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죄수들의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러자 지진이 어느 정도 잦아든 다음에 옥 문이 열려 있고 착고가 풀어져 있고 하는 것을 보고 간수가 혼비백산해서 야 간수가 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래서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죄수 대신에 죽임을 당할 줄로 알고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저 안쪽 지하 감옥 그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그 칼을 빨리 거두세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럴 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그 다음에 놀랍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고난과 시련과 억울함과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비통한 감정 가운데서도 위대한 믿음의 선조였던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했습니다. 그 찬송을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자기들을 핍박했던 그 간수가 오히려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어봅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언제 하는 겁니까? 찬송은 아플 때 하는 거예요. 억울할 때 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 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 때 해야 돼요. 내 인간적인 힘과 의지와 계획대로 뭐가 되지 않을 때, 그때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찬송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까지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공포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의 확산의 근거지가 될까봐 두려워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나그네들처럼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전전긍긍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질할 대상을 찾는다거나 혐오할 대상을 찾는다거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것을 깨닫기 원하실까? 내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실까? 인터넷에도 어느 목회자의 기도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내가 회개해야 돼.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가끔 이런 기도를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들을 때가 있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는 좋은데, 우리들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는 잘못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잘못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한 잘못은 없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회개할 것이 막상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의식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기간 동안에, 이 시련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서 이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은혜와 특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특별하게 은혜 받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각자 엎드려서 구하고 각자 회개하고 각자 새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찬송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시련을 당하고 있는 나그네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찬양하라. 뭘 찬양할 건가?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자,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이에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안직하신 것이라. 찬송하리라고. 근데 뭘 찬송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덧입어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산 소망을 갖게 됐다고 했어요. 그럼 산 소망이 뭡니까? 산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을 의미하죠. 살아있는 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이죠. 죽은 소망, 헛된 소망, 썩어질 소망.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인 양 그것을 향해서 막 노력해서 쫓아가지만 막상 이루고 나면 허탈해지고 허무해지는 그런 소망들, 세상에 속한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산 소망을 갖게 됐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유업을 잊게 하셨어요. 유업을 잊게 하셨어요.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그 산 소망의 내용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이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참 사람이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공지능이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사람이 개발한
컴퓨터가 이제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하는 그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가늠할 수도 없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로만 치면 물질이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하고 고민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부유하고 안정되고 평화롭고, 그리고 과학기술 문명이 참 첨단으로 이렇게 내닫고 있는 시대를 살면서도 바이러스가 하나 탁 생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뉴스를 들으니까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인가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0%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서 경제에 미칠 영향이 0%, 심지어는 마이너스 성장, 이런 얘기를 경제학자들이 내다보고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일. 지금 우리나라 경제 가뜩이나 쉽지 않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참 인간이라는 게 한계가 뚜렷하구나. 한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사태를 탁 만나고 나면 인간이 참 한계가 있는 거구나.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소망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구나. 우리가 썩어질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 참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유업을 바라고 살아가십시다. 그런 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겪는 시련, 당면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이 시련에도 그리스도인답게 맞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시련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숨어 살던 나그네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처음으로 권면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이 찬양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닥쳐있는 이 시기에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더러워질 것에, 쇠하여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 깨달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고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공무원들과 특별히 질병예방본부를 중심으로 한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이 없는 이 끝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내가 이 시국에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일희일비하지 않고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나의 안전을 먼저 도모하기보다는 내 이웃의 안전을 먼저 도모하고 배려하며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 식구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경제적으로 핍절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1절과 3절만 보겠습니다. 1절 3절만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내려오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안드리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곳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안드리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입니다. 각자 가정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과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